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설교를 하면 25분 정도에 맞춰서 준비하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25분이 넘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25분 이상 저 앞에서 얘기를 하면 잘 못 듣겠더라고요. 집중력이 자꾸 떨어져서. 그래서 또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수업 배울 때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성도분들이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25분 정도 유지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몸이 좀 아팠어가지고 사실 무슨 말을 하고 내려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녹화된 비디오를 보니까 제가 한 45분 정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5분 얘기했는데 집에 와서 와이프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가 왜 부서졌다는 거였냐, 왜 디모데가 부서졌다고, 제목은 부서진 디모데인데 왜 부서진 디모데가 어디가 부서졌는지가 이게 전달이 안 됐다. 그래서 그렇네. 제가 지난주에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부서진 시리즈라고 해서 내용이 부서진이지 디모데처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서로 맺지 않으면 우리는 부서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인데 가족과 정말 친밀한 관계, 혹은 친구들과 정말 친밀한 관계, 혹은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디모데는 바울과 그런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삶을 살 때 참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슴도치처럼 서로의 상처에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플까봐 가까이 못하고 우리가 적당히 거리 두고 많이들 산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부서진 채 산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풍성한 관계를 맺어보자. 이게 메시지였는데 이 말을 안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대신 전합니다. 우리 생명이 참 귀합니다. 그죠? 여러분 생명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비교했을 땐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합니까? 자기 생명이 더 귀하죠. 근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자식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지. 요한이는 못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신 거야. 우리 살리려고.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이제 지방간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몸도 많이 상해가지고 지금 제 장기를 기증한다고 해도 쓸 데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상했는데 요한이는 하나하나 아직 건강하고 안 다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요한이가 편식이 심한데 편식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또 동시에 그냥 얘 좋아하는 거라도 잔뜩 먹이고 싶은 마음도 엄청 큽니다. 부모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너무 귀하니까 부모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녀였으니까 아마 그렇게 컸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는 그 방법이 혹은 나의 부모가 나에게 준 그 방법이 나에게 좋은 게 아니었는데 준 거라면 많이 준 만큼 손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랑 되게 친한 분인데 저랑 아주 가까운 분,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다 받아주고 다 챙겨주면 애한테 좋은 줄 알고 평생을 희생하면서 애를 챙겨주고 애를 도와주고 애가 행여나 부족할까 아플까 걱정했는데 그를 키웠더니 애가 세상 나가서 너무 유약하더라. 애가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사소한 거에도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만약에 그 아이를 다시 키울 기회가 있다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애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줬을 텐데 내가 그걸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라고 한 청년이 있었는데 바울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면서 바울과 엄청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은 디모데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그 디모데를 키워낸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네 엄마랑 네 외할머니부터 내가 본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3대째 모태신앙인 겁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고 엄마 이름이 유니게래요. 저희 교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 IGM 성도분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저랑 친합니다. 저한테 오셔서 신목사님이 저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유니게래요. 유니게가 누구예요? 근데 제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유니게라는 이름이 성경에 3번인가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유니게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핸드폰을 찾아봤는데 핸드폰 목소리 안 나와.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저 신학교 한참 다닐 때였는데, 그때는 신학교를 아직 졸업을 안 해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좀 있어요라고 핑계를 댔는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끝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어쨌든 디모데의 엄마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 아들도 IGM 다니고 하는데, 아들이 디모데처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디모데처럼 키울 수 있게 잘 이렇게 키우는 믿음의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유니게라는 이름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 보신다면 그때 제가 못 드린 답변을 지금 드립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3대째 신앙이고 그 엄마, 외할머니의 믿음을 내가 봤다라고 말하면서 남편들 이야기가 없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니게도 남편이 있었거든요. 유니게 남편이 누구고 이게 나옵니다. 근데 남편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모세의 엄마가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이렇게 유모처럼 해서 키웠는데, 그 이집트 왕 막 신 섬기고 하는 그런 난리치는 데서 모세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가지고 있게 키웠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어머니들이 대단하신 것 같긴 같아요. 자, 어쨌든 약간 다른 소리로 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니게와 로이스에게서 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없다는 것은 그 원어로는 아니포크리투라는 뜻이래요. 제가 잘 모르는 단어인데, 제가 보니까 아니포크리투라는 이 단어는 위선이 아닌이라는 뜻이랍니다. 위선이 뭡니까, 여러분?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게 위선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유니게는, 또 로이스는 자기 자식들 앞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성경적인 내용을 잘 가르쳐 주고 자기의 행동도 그런 성경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내용을 잘 배우고 자기 엄마가, 또 자기 외할머니가 말한 대로 사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짓이 있는, 위선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가장 가까운 예가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데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어. 제가 요한이 데리고 나오듯이. 요한이가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됐을 때 성경 내용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주일 넌 예배만 드리고 가서 공부해. 교회 활동 무슨 교회 활동이야. 공부해. 이렇게 하는 게 위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로 가르쳤으면 공부보다 혹은 나의 삶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걸로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고등학교는 너무 중요하니까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마 대학은 잘 갈 건데, 대학 가자마자 아이는 부모랑 같이 안 살게 되자마자부터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교회는 좀 이상한 곳이거든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공부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게 거짓 있는 믿음입니다. 자, 디모데는 유니게에서 그런 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믿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저희가 부서짐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짐이라는 단어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번 주 내용을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일반적으로 유니게가 어떻게 쓸지에 대한 내용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서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자녀가 부서진다. 자녀가 막 망가져. 자녀가 어려워. 그런 것을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자녀가 부서지면 그거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부모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요한이 나와보니까 인간은 너무 나약하게 태어나. 그러니까 얘는, 저는 그땐 그런 마음까지 없었는데 그 어머니이신 저희 사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얘가 죽을 거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유를 먹여야 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해야 되더래. 그렇게 유약한 애로 태어나니까 지금 저희 아들은 이제 8살인데 8살이 돼도 저희 마음 한켠에는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살로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태어났을 때 그 유약함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게 막 뇌리에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게 30살이 돼도 30살로 보이기보다는 그 유약한 모습이 내 머리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실 때, 저 이제 나이가 45입니다. 그죠? 근데 저를 아직도 태어났을 때 그때 그거를 같이 보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부모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얘가 행여나 어렵고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보고 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26살 때, 26이면 여러분 어른입니다. 26살 때 저기 어머님, 따님, 한부선 집사님 집에서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곳에서 그룹 모임을 막 하고 미팅을 다 한 다음에 밥 먹은 거를 이제 설거지를 제가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미국 방문하셔서 소파에 앉아 계셨을 텐데 한부선 집사님 들으라고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난 내 아들 아까워서 설거지 한 번 안 시켰는데 그러셨더라고. 설거지 자꾸 하면 내가 따를까봐. 마음은 너무 이해되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26까지 남의 집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할 마음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도 설거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입장은 너무 이해가 돼요. 설거지 하나 시키는 게 아까운 마음은 이해가 돼. 근데 그렇게 보호했더니 얘가 나이가 이제는 이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설거지할 마음이 없어. 어렸을 때 그 버릇이 생겨서, 그 습관이 생겨서,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마냥 보호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이가 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저도 요한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얘가 그 급식이 나오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면 안 먹습니다. 혹시 집에 돌아왔을 때 뭐 먹입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 오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거, 학교 갔다 와도 수고했으니까 핫도그가 됐건 뭐 만두가 됐건 제가 좋아하는 걸 먹이거든요. 아, 그걸 먹이니까 애가 급식을 안 먹는 것 같은데, 급식을 이렇게 먹어버릇을 해야지 편식도 고쳐지고 또 애도 건강해지니까 왔을 때 안 먹이시는 거 가능할까요? 저녁 때까지 밥을 안 주는 거 가능할까요?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그죠? 애의 편식을 고쳐주고 도와주기 위한 뭐인데, 갔다 왔을 때 밥 먹었어? 그러면 오늘 또 편식에 음식 이상한 거 나와서 아무도 뭐 버섯 나왔어, 뭐 매운 거 나왔어. 매운 거 진짜 못 먹거든요. 매운 거 나와서 배가 너무 고파. 근데 핫도그를 안 주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빨리 얘 입에다가 뭐라도 집어넣고 싶어. 얘가 배고픈 거를 내가 못 보겠는 거죠. 내가 설거지하는 걸 어머니가 못 보겠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키우나 봅니다. 그러면 제가 26이 됐는데 한부선 집사님부터 설거지하는 거 훈련받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26인데 16도 아니야. 26인데 요한이 아마 저희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눈물이 맺혀서 막 그렁그렁 하면서 정말 못 먹어? 뭐 저녁은 주는 거지 맞지? 뭐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안 먹고 와요. 왜냐면 자기 싫어하는 거 나면 안 먹는 거야. 차라리 저녁까지 굶겠대. 너 굶어라. 그러면서 안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 아파. 근데 이렇게 통해서라도 얘가 너무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먹어볼까 하면서 이렇게 편식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이가 아직 저랑 있을 때 편식을 고쳐야 제가 결혼해서도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내 품에 있을 때 부서지는 게 내가 보도물수라도 있지. 내가 얼만큼만 부서질 수 있게 조절이라도 할 수 있지. 그냥 안 부서지게 데리고 있다가 세상에 내보내면 세상은 쟤를 그냥 망가뜨릴 만큼 찢으면서 고생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애를 키우는 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서지는 건 마음 아프고 안 부서뜨리면 세상 가서 부서지고. 편식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얼마나 제가 난처한 상황에 많이 이르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병원 갔더니 너무 편식이 심해가지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이런 게 30대부터 막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설거지 안 하고 살다가 결혼했더니 와이프랑 맨날 설거지 안 하는 걸로 싸워가지고 관계 나빠지는 게 더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그렇게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봤거든. 얘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부터 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성 손녀, 막내 손녀가가 자살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뭐 자살한 많이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유학하면서 재벌집에서 온 애들도 많이 봤거든요. 정말 극진한 보호 아래 자랍니다. 그리고 삼성이면 재벌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재벌 아니겠습니까? 삼성과 재벌도 끝까지 보호는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저희가 인카운터 때 지난주 때 말한 것처럼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부서진 상태로, 내가 상처받은 상태로, 내가 어떤 부분이 어려워진 상태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에 흉터가 남은 상태로 힘들어요 이러고 살면 서로 너무 힘드니까 괜찮은 척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괜찮은 척 해야지 만나주지.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날 만나겠어요? 괜찮은 척하고 잘 있고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면 쓰고 살아요. 괜찮은 척, 집에 아무 일 없는 척, 지금 돈 걱정 없는 척, 몸 아픈데 없는 척하고 삽니다. 가면을 몇 겹을 쓰고 살다 보면 나중엔 뭐가 진짜 난지 가면이 난지도 막 헷갈려. 그래서 인카운터 때 만나보면은 중학생부터 80 중반분까지는 제가 해봤는데 가면 쓰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른들 입장에서 중학생들 니네가 뭐 상처 있겠냐 하는데 중학생들 상처 많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 인카운터 갈 때 제가 썼던 가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그 가면을 왜 썼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나 보호하고 키우셨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몰라.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가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면을 왜 썼는지 여러분 부모가 아십니까? 모르셔요. 부모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줄 알고 최대한 안 부서지게 다 정성과 지극을 다해서 자녀를 키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녀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내 품에 있을 때 너가 아파라. 내 품에 있을 때 너가 배워라. 내 품에 있을 때 너가 낙심해라. 내가 그것을 나을 때까지 위로해주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가르쳐줄게. 나도 아팠었단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너 세상에서 이상한 데서 배우지 말고 나에게서 배워라 하는 것이 아마 부모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거예요.
요한이 유치원 가자마자부터 감기를 매일 옮아오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속상했습니다. 감기 안 앓게 키웠거든. 한 4살까지.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냥 완전 극성 엄마 아빠였던 거죠. 애 조금만 익 하면은 바로 가서 옷 입히고 막 이렇게 키웠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유치원 가서 애가 아픈 것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을 누군가한테, 제인 사모님한테 했나 누구한테 했더니 네 품에 있을 때 되도록 많은 병 앓고 낫고 면역 가진 채 밖에 나가는 게 나아 그러더라고. 애가 독립한 다음에 갑자기 무슨 뭐 했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막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부모가 어렵구나. 마음은 잘 되길 바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얘한테 좋은 건지 알지 못하고 키우는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로이스와 윤희계가 함께 그걸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유익이라는 것을 가르친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서짐을 숨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식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고 자식 앞에서 자기의 부서짐을 보여주고, 대신 그 부서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하나님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가 내가 부서져도 괜찮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것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너가 무엇을 느끼건 네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 네가 어떻게 생각하건 네 생각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이것을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됐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됐을 때 목사로서의 저의 삶, 특별히 노후 대책이라든가, 저는 이제 노후 대책을 안 하는 삶을 시작한 거니까 노후 대책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지만, 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영혼보다 중요한 건 제 자식의 영혼이니까 제 노후 대책보다 더 걱정되는 게 목사 아들들이 잘못되는 거에 대한 연구 이런 거 엄청 읽습니다. 잘못된 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목사 아들이 잘못된 이유가 2가지더라고.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과 집에서 행동하는 게 다르면 목사 아들은 삐뚤어져. 아빠가 교회에서는 막 거룩하고 좋은 말 하고 집에서는 막 개망랑이처럼 살면, 집에서는 막 사모님 막 때리고 막 하면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운 거야. 2번째는 목사가 좋은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의 부서짐은 안 보여줘. 그럼 자식 입장에서 아빠는 말한 대로 잘 사니까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난 저렇게 살 수 없는데 하면서 비교하면서 삐뚤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설교는 말씀대로 전하고 애 앞에서, 그러니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모습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애 앞에서 저의 부서짐을 보여주고, 아빠도 이거 못해, 아빠도 또 실수했어 보여주고, 그 집안 하나님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더라고.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거나 또 그렇게 잘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윤희계처럼 이렇게 키운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제주도에 계신 토니 선교사님, 제인 사모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2분은 애들이 초등학생 때인가 아이즈에 왔어요. 중학생 때 왔나요? 중학생 때? 잘 모르겠습니다. 중학생 때 왔어요. 애들이 다 많이 커서 왔어. 근데 커서 왔을 때 어느 정도 관계였냐면, 제인 사모님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건 뭘 하건 아무 상관없는 마음까지 간 상태였대요. 하도 싸워서. 얼마큼 싸웠냐면 제인 사모님이 양수가 터졌을 때 남편은 술을 마시고 왔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앰뷸런스 같은 걸 부르면 무조건 한 3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여보 나 양수가 터졌어, 남편 술이 취해 있으니까 어쩌라고, 병원을 가야 돼, 애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당신은 술 마셨으니까 운전을 못 하잖아, 내가 운전할 테니 나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뒤에만 좀 같이 가줘 부탁을 한 거야. 남편이
술 취한 상태로 거의 와이프가 문 열고 넣었을 거 아니에요, 뒷좌석에. 병원 가는 내내 이 새벽에 애 낳는 여자는 너밖에 없을 거다면서 욕을 했대. 그래서 난 그래서 애가 둘이거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그런 줄 알았는데 말을 하는데 약간 내용이 좀 비슷해. 두 가지 내용이. 그러니까 보니까 두 번 다 술 취해가지고 애는 술 취한 상태로 한 거야. 근데 애 낳잖아요. 미국은 애 낳으면 그 다음날 다음날인가 애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데려와야 돼요. 한국처럼 산후조리원 2주 이런 거 없어요. 뭐 있겠지만 비싸겠죠. 근데 보통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 재인 사모님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터지성 선생님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골프채를 딱 들고 골프 약속이 있었던 거야. 골프채 들고 나가려는데 장모님이 터지성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팔을 여기를 딱 잡고 정서방, 애기 방금 낳았지 않나? 산모 너무 힘들고 한데 골프 안 치고 오늘 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때 처음으로 제가 조금 순간 이렇게 장모님이 이런 적은 처음이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다가 장모님 저 가야 돼요 하고 나왔대. 그 상태로 계속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애를 키우면서 남편은 맨날 막 근데 능력이 좋으셔서 토니성 사장님이 돈을 잘 벌었어. 돈을 잘 벌고 집에 돈도 잘 안 주고 자기 돈 많으니까 재인 사모님은 항상 남편이 술 취했으면 내가 애들 데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남편 지갑을 열어가지고 몇백 불씩 빼가지고 맨날 이렇게 모았대요. 술 취해서 몰라. 얼마 없을 때 돈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맨날 모으면서 남편 퇴근하면 애들하고 같이 거실 놀다가 남편 퇴근하면 각자 방으로 흩어지는 삶을 살았대. 그리고 남편은 어느 정도냐면 싸우다가 다 싸웠어. 그래서 남편은 자기 침대 가서 자고 보통은 이제 아내가 침대 가서 자고 남편이 소파에 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반대야. 재인이 소파에서 자고 남편 침대 자다가 토니성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자다가 아 맞다 아까 싸울 때 이 얘기 안 했네? 생각나면 일어나가지고 소파로 오면 자고 있잖아요. 자긴 얘기가 다 안 끝났는데 이 사람이 자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파째 뒤집어 뗍니다. 그럼 제이는 소파가 뒤집어지는 거에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는데 그러면 아까 이 얘기 안 했다고 이렇게 싸우는 분이었대. 그거를 애들이 중학교 때까지 본 거야. 애들이. 그러다가 인카운터를 초청받았는데 인카운터에 올 때 둘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 해보고도 우리 관계 회복 안 되면 우리 그만 살자라고 약속하고 인카운터 왔답니다. 인카운터 왔다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야.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토니 선교사님은 자기가 인카운터 한 다음에 정말 남편으로서 자기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자기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이 두 분이 그래서 중학생 된 애들을 데리고 IGM 와서 신앙생활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남편이 이렇게 하라, 아내가 이렇게 하라 이거를 잘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는 두 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꿀이 떨어져도 그런 꿀이 없어요. 둘이 막 그런 엄청난 그런 관계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식들이 그걸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서로 난리치고 싸우고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부분 없다라고 포기했었던 그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부서졌던 우리 엄마 아빠도 행복하게 살게 되는구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결혼하는 거 두려워하고 결혼 안 하고 싶어 하고 애 안 낳고 싶어 하는데 둘 다 결혼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많아. 제가 젊은 아이들 섬기다 보면 많은 경우에 자기 엄마 아빠도 그랬고 자기 주변에 그 누구도 행복하게 사는 커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 안 한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인 토니 이 두 분은 자기 자식에게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준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배운 것을 말하면 아빠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을 원래 그렇게 하던 엄마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 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부서졌던 부모가 회복되는 걸 봤으니 나도 부서졌지만
나도 행복한 결혼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이런 마음을 잡고 첫애는 벌써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우리가 부모로서 또 누군가의 자녀로서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무리를 이제 질 건데, 사실 지금 저희 둘 말고는 애 키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설교가 이게 맞나요, 주님? 왜 이런 감동을 주셨나요?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 모두가 나의 자녀 아니냐 그러시더라고. 아, 그렇군요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부서질 때, 어려움이 생겨서 부서질 때 제일 좋은 거는 부모 품 안에서 부모가 조절하는 정도만큼만으로 부서져서 얘가 부모 밑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슬라이드 하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서질, 우리가 어려워질 시험들을 허락하실 때 좋은 부모가 이 아이가 이 어려움으로 부서진 다음에 회복하고 더 크고 강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보살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아예 안 준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로 철저하게 컨트롤 하신다는 거야. 왜? 부모로서 자식에게 좋으니까. 그리고 막상 시험 당할 때는 또 피할 길도 주신대. 왜냐면 우리가 그걸로 완전 부서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는 유니게, 디모데 다 듣고 제인톤이 다 듣고, 난 자식 다 키웠는데 나는 누구의 자녀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 그렇게 안 키웠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 그렇게 애지중지 안 키운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있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과 당신이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행동은 언행이 완전 일치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우리의 부서짐을 허락하시되,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그 부서짐을 어떤 일정 이상을 절대 넘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피할 길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고 이분을 부모 삼고 이분의 자녀로 있는 한 우리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인톤이 자녀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디모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가장 좋은 부모를 가졌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오늘 배운 그 내용 그대로를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따라갈 만한 분 아닙니까? 우리 그동안 실수 많이 했잖아요. 저도 요한이 키우면서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벌써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지금부터라도 선택하면서 간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정말 잘 성장한 사람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